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30절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한 각 고을을 다니면서 또한 가르치고 전하는데 오늘을 보면은 좀 특이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각 고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고 이래 하는 속에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헤롯의 보복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 사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신학적 어떤 조명보다는 좀 역사적인 내용들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고 11장에는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이해 폭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들, 이 부분들이 11장에서는 좀 이렇게 조명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11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갔는가라는 걸 볼 때 특히 우리가 11장에서 큐티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특히 11장에서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영혼을 일깨우는 사역과 회개 사역이 이 두 사역이 중심을 일깨웁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일깨우는 사역, 영혼을 일깨우는 사역. 그 다음에 회개를 일으키는 사역. 이 두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합니다. 무슨 방편을 사용할까요?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방편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포 사역입니다. 선포 사역. 이것을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우리에게 명기를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전도했다라는 장면들이 구절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각 고을로 제자들을 전도하여 보냈습니다. 그죠? 그때 권능을 줬죠. 귀신을 쫓아보낼 권능과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할 그 권능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쳤다. 병든 자들을 회복시켰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보냈다.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전도했다라는 그런 장면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도는요, 그렇죠. 선포라는 내용을 쓴 겁니다. 선포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썼는가 하면은 설교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설교라는 방식. 제가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에 관한 부분에 제가 글을 쓸 때에 이 내용을 잠깐 썼습니다. 한 몇 줄.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 설교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써야 될 내용이고, 조직신학적인 측면, 교회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장 1절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잠깐 써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개별적인 전도가 아니라 청중을 향한 무슨 방식입니까? 설교 방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설교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왜 이제 그런 글을 쓰는가 하면 요한 크리소스모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황금의 입,
골드마우스.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에 아주 능술했고 그런 설교가로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스를 단순한 설교가로 보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전도를 설교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신학적 부분들을 그 속에서 조명해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신학적 개념과 그 개념들이 가지는 전체적인 형태들을 그 속에서는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내용들을 쭉 써 내려갑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는 것은 설교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사역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이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이 부분들은 모세오경들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 모세오경 속에 결국은 그 팔복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을 가르치셨죠, 그죠?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모세오경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주로 내용들은 보면은 모세오경이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이. 그리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또한 함께 그 속에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예레미야서도 가르쳤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 예수님께서 각 고을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는 사역들이 일반적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영을 일깨우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에는 말씀이신 그분의 권세와 권능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죠. 그때에 이 영혼을 일깨울 때에 어떤 영혼들이 일깨워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영혼이 일깨웠던 사역과 회개 사역은 상반된 사역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함께 연결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영혼들이 일깨웠을 때 일어났던 그 사항들은 회개함이 일어나게 되었던 사역이 함께 발동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마태복음 11장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 좀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제자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11장 특히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죠? 천국에서도 큰 자단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큰 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인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에 본문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안에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설명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은 영혼을 일깨우는 사역과 회개 사역,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적인 부분에서 마태복음 11장이 그 내용들을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자, 1절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도했더라. 그러면 가르치는 사역과 전도하는 사역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가르치는 사역은 주로 모세오경이 중심이 되었고 예언서들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면은 전도하는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선포 사역. 선포 사역 속에서 어떤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졌습니까? 그렇죠. 설교 방식. 설교 방식. 이런 속에서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그리고 가르칠 때는 여러분 모세오경에 대한 중심이 주어졌고 선포 사역이 있는데 이 가르침과 선포 사역의 모든 중심적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선포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핵심 소재로 다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옥에 갇힌 요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지금 들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1절을 같이 읽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적 사고 속에 있었던 그 유대리즘 속에 있었던 메시아관, 유대리즘 속에 있었던 메시아관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그런 해방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때 유대리즘 속에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해방 사상이 있었는데 이 해방 사상은 어떤 해방 사상이 있는가 하면은 정치적 그 다음에 군사적입니다. 군사적.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측면에서의 그 갇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메시아가 이제 활동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메시아가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누구의 수고의 손을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힘쓰고 애선자를 먼저 방문해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이제 우리 때가 왔다. 그래, 지금 수고했다. 이러면서 손 잡아주고 그를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유대리즘 속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는 사뭇 다른 부분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유대리즘의 그 근본적인 이런 해방 사상과 정치적, 군사적 이 요소는 함께 가지고 있던 사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면은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또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측면에서의 그 근본을 바르게 하는 측면에 있다가 그는 탄압 속에 핍박 속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로 활동할 때에 그 주님은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될까요? 수수상으로 요한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요한을 그 족쇄로부터 강력한 능력으로 그 옥쇄문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꾸 엉뚱한 그 내용들만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엉뚱한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하더라.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 방식을 통해서 선포 사역을 하더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낼 때에 그 목적이 뭔가 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내가 아는 것으로 말하면 그분이 메시아로서 옥에 있는 나를 먼저 구출해 줘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맞는가? 그죠? 유대리즘 속에서 그것을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적 틀,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과 사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의 인본적 사고들을 깨뜨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메모리즘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속에
신앙 이야기하고 자기 속에 신학 이야기하고 이런 메모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옥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께 묻습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야 됩니까? 스승이 그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메시아다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메시아간에 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의 형태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난제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듣고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의 무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야사에 의하면은 세례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나도 기뻐했더라. 너무너무나도 기뻐했더라.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순교 현장을 자신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을 자신은 다 이뤘던 거죠. 그죠?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떤 이야기 말씀을 주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본 것, 너희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의 형태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선포가 전도가 된다 그랬죠. 설교 방식이지만은 전체 청중을 일깨우는 영혼을 일깨우는 사역, 회개하는 사역들이 이 속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될 때에 이 선포 사역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함께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은 세례요한에게 증거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사역이 그 속에서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 것은 무엇인가? 맹인이 보게 되는 것, 못 걷는 자가 걸었던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던 것,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던 것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보면은 저주로 인하여서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특히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맹인,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이런 부분들,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부분들, 나병, 그 다음에 못 듣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저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발생된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병을 맹인도 있습니다. 맹인.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유대적 메시아관의 잘못된 형태를 먼저 깨우치는 겁니다.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이 부분들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적인 이 사고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해방사상과 정치적 부분과 군사적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유대리즘의 잘못된 이 메시아관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 나병, 못 듣는 자, 죽은 자, 맹인,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발생된 것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들. 그러면 이러한 모든 회복들을 일으킨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유대적 사고의 이런 메시아관들의 잘못된 사고를 깨뜨리고 지금 오신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은 왜 가르치는 사역과 선포하는 사역 속에서 이 사역들을 일깨우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왜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하고 회개 사역들을 일깨우는가 하면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6절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는 것은 아무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인정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자가 있었죠. 그죠? 유대 공회원 속에서도 있었죠. 그죠? 요한과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공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죠. 이거는 여러분들 대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속에 그 생명을 거둬 드리는 것은 내가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게. 자신이 예수님과 혈족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직계 관계도 아닌데 시신을 내놔라는 것은 그 다음에 혈족 관계 다음에 가까운 것은 제자 관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내라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선포를 한 겁니다.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함께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세례요한에게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은 지금까지 너가 오실 메시아를 너가 앞서서 인도하는 자의 역할이라고 네가 말했다면은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 일어날 일들은 너를 구출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해방적인 사상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사역을 지금 이후로부터 내가 이제 펼쳐 나가는 것이니 너는 지금까지 수고가 너의 참으로 그 노고가 힘되었던 그 노고가 참으로 수고했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도 그 속에 함께 담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깃도 전투에서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그대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파송했던 선지자들 그들이 수고한 그 시와 그 목적들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수고를 거둬가시는 거죠. 거둬가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왜 여러분 52년 동안 이제 선지자로 활동했겠습니까? 50년 동안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예레미야도 보면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죽고 싶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얼마나 그가 갈급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때의 7절 그들이 이제 떠납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도 수닥수닥거리면서 잘 모르고 궁금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시고 쫙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한은 요한의 때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이후의 때의 일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주시하는 것들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보다도 큰 이가 있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7절부터 자, 9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아멘. 자, 7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어리둥절한 거죠. 야, 그래, 맞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이야기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구하러 가야 되는 것이 순서야.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 메시아관, 그들도 똑같은 이런 개념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도 당연하게 예수님의 행동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그래, 가자, 내가 구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본 것을, 그리고 나병 걸린 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을 본 것, 너희들이 들은 것, 그것을 전해라. 이 생뚱맞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는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따르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따랐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에 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행 따라갔느냐? 그죠?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람에 날리는 갈대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갈대잖아요. 그죠?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 그러면은, 왜 너희들이 광야에 가느냐? 이것은 유행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광야로 많이 가서 세례 요한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갔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줏대 없이 그런 행동하는 속에서 너희들이 광야에 갔느냐?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이제 활동했고, 그가 세례 요한이 또한 살아왔던 그 주지가 광야였지 않습니까? 그죠? 광야에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는 이래 짐승에 또 그 트롯을 입고 있었고 말이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모든 것을 그는 생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면서 그는 가르침의 사역을 주었습니다. 그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예수님보다도 먼저 앞서서 선포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시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시작됐을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 이 땅에서 선포되었을까? 세례 요한은 예비자입니다. 예비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예비자라면 예수님은 실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실효적 효과는 예수님께서 선포함을 통해서 그 내용들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줏대 없이 너희들이 부하내동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니까 따라가서 구경하고, 유행 따라서 움직여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에, 야, 저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 소문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유행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 갔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8절, 만약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능력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왜 보러 갔는가 이 말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고, 그들이 볼 때에 세례 요한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그 관점으로 세례 요한을 본 거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 너희들은 이것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광야에 갔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왕궁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는 그 관점 속에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해방적 이런 사상 속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찾아갔다면 세례 요한을 찾아가면 안 된다.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왕궁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관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허락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조명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9절 봅시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맞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 이런 메시아적 관점이냐?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그 목적이 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맞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때에 관한 것과 사역에 대한 시기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맞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읍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그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아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보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 그죠? 말라기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말씀의 성취.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르쳤던 것들이 보면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중심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선지자로서 첫 번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예비하는 선지자. 왜 옥에 있는 그를 구하러 가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예비하는 자로서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옥에 갇힌 그 모습은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머기도 전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기도 전투에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은 머기도 전투에서 그가 애굽에 처참하게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둬가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의 아들들로부터 일어났던 그의 아들과 손자로부터 일어났던 4대에 걸친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배반 행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이스라엘의 망한 때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둬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한 선지자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때를 위해서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둬간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죽음이지만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그죠? 수고한 손길이 이제는 그 손길을 거치게 하시고 그 수고가 없는 곳에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죠. 그래서 이 관점들을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누가 하겠는가 말입니다. 그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예비하는 선지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천국 이야기를 딱 하죠. 자, 봅시다. 10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에 네 앞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라기서 그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대로 온 선지자다. 말라기서. 다시 말하면은 그는 선지자로서 어떤 선지자였는가 하면은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말라기의 말씀의 성취다.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온 메시아다. 말라기 3장 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또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자로부터 난 자. 자, 예수님은 여자로부터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이거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말할 때에 첫 번째는 성령의 잉태인데, 이 성령의 잉태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순수한 사역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잉태도. 특히 여러분들 여자로부터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태어났던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여자로부터 태어났지만은 성령의 잉태입니다.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과. 이것은 세례 요한이죠. 이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신이 여자의 몸에 잉태한 사건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적인 측면에 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성령의 잉태죠. 그런가 하면은 여자로부터 난 자는 성령으로 된 잉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수태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잉태가 있죠. 그때에 여자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되 예수님 자신이 여자 속에서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하되 남자와 여자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일반적 수태 속에서, 일반적 어떤 일반적인 임신 속에서 태어난 자, 그 자 중에서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은 여자로부터 난 자지만은, 여자로부터 난 자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출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예수님은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라는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셨지만은 인간적 방법이 탄생이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은 세례 요한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죠. 그렇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잉태케 하셨죠. 마치 누구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그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잉태하게 한 것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 빠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 하나님 자신. 그래서 여자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출생한 자, 그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의 종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역의 종점? 선지자로서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종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사역 속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쓰임받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종점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진짜로 오실 메시아를 확인해주고 밝혀주고 그 길을 예비하니까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자 중에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셨습니까? 자, 여자 중에서 여자의 난자로부터라는 것은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난자로부터 가장 큰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다? 사역의 중요성, 그 다음에 사역의 종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역의 종점.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여자 중에서 난자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반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야, 이거 뭐냐 말이에요, 이거. 앞에는 제일 크다 그래 놔놓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크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 천국은 우리가 모든 자들이 함께 어울려 함께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지금 부분들은 시기와 시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후로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단 말이죠. 그때에 그러면 세례 요한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큰 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러면 왜 아닌가? 왜 아니라 그랬겠습니까?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오실 메시아를 밝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부피적 측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 강을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났죠. 그렇지만은 사역적인 부피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앞으로 있을 성도들, 제자들의 사역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의 사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연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가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그 범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활동했던 그 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절대 작은 자라는 거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부비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에 세례 요한 이후에 그 성도들,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하면은 땅끝까지 가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부피적 측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역에 대한 부피적 측면에서의 이 내용을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커졌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제자들, 성도들은 어디까지? 복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 측면에서의 부피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부피적 측면에서 큰 자다, 작은 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주로 무대가 요단강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제자들, 성도들은 어디까지라는 겁니까? 땅끝까지. 그래서 부피적 측면에서 크다, 작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침노라는 것은 강제로 들어가는 것,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침노라는 것은 대상과의 어떤 그 하나의 전쟁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침노라는 단어를 썼을까? 천국에는 이 단순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을 가는 모습 속에서 항상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마귀에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 마귀가 천국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만두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천국을 두 가지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갈망하는 자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망하는 자 되라. 그다음 두 번째는 천국은 영적 전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영적 전투입니까? 그렇죠. 마귀와 영적 전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투는 누가 이기는가? 침노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죠.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죠. 이게 침노하는 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경쟁적인 요소로 보시면 안 됩니다. 경쟁적, 이 단어 맞습니까? 경쟁적 요소로 보면은 틀려요. 여기서 침노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을, 그렇죠. 천국을 갈망하는 자 되라.
갈망하는 자 되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싸운다는 의미, 또 이긴 자가 차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쟁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침노한다는 것은 경쟁적 요소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다. 누가 영적 전쟁입니까? 마귀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천국을 갈망하는 자가 되라. 갈망하는 자라. 여러분들, 천국을 갈망하는 자가, 여러분을 사모하는 자가 그곳에 끝까지 가고 싶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그곳에 누가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 있습니다. 만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 봐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천국은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 강력한 영적 전투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천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마치 파라다이스가 가짜로 세워진 것처럼 그림의 파라다이스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 현실적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했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 전투 속에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속에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사모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경쟁적 요소로 보면 안 된다. 이 잘못 읽으면 경쟁적 요소입니다. 번역은 참 잘했는데 이 부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죠? 그래서 요한이 왜 큰 선지자인가라는 것은 사역의 중요성, 그 다음에 사역의 종점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종점. 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자, 여러분 보시면은 예비하는 선지자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림자로서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왜 예비하는 자로서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림자로서의 선지자라는 것은 실체가 이제 오게 되면은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림자로서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체에 있으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림자로서의 선지자는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그리고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자 때가 아닙니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선자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선포의 때입니다. 선포의 때. 선자의 때는 오실 그분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오실 그분이 이루신 거잖아요.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는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14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니라.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알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 있는 자 속에서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지금 세례요한 같은 이런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가치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할까? 어떻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터에서 춤추지 못하는 것과 아이들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절. 이 세대는 무엇을 비유할까? 그죠?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두 가지로 비유한다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17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여러분들 피리는 뭔가 하면은 결혼식 때 피리를 그런 피로연에 대해서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은 피리를 부는 이유가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피리 소리를 따라서 춤을 추는 거죠.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한다는 것은 그 축제에 참여한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천국에 관한 이런 기쁜 소식에 대한 내용들도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부르도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여러분, 슬피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일어날 죄로 인하여서 일어날 사망의 권세,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메시아적 관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곁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 이런 부분들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 속에서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해도 지금 이 17절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라는 것은 회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 선포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더라.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더라. 그런데 반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반응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신앙의 순수성, 정결함,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 자들,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 진짜 하나님 백성. 그러니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와 율법과 그리고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앞세워서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오판 속에 빠져있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춤추지 못하는 자, 그들은 천국잔치에 그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린아이 속에서도 춤추고 노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자를 지금 대조해서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자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회개 선포를 했지만은 회개 선포를 통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죠? 무감각한, 영적 무감각한 자들, 그들의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그렇죠, 제사장들이, 이들은 전부 다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주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흑암 속에, 영적 흑암 속에 이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춤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
회개의 선포에 대한 반응, 이것을 춤추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춤추는 것으로, 춤추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슬퍼하는 것,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 안 하더라? 반응은 안 하는 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 흑암 속에 가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 흑암 속에서 가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바로 유기됨에 놓여 있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오히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장로 유전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요한은 무엇 들렸다? 귀신 들렸다. 요한이 여러분 정말로 안 먹었습니까? 정말로 안 마셨습니까? 그가 먹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죠. 그죠? 예언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육으로서 만족을 누려 음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음식을 먹은 것은 다만 하나 생존적인 측면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그가 잔치적인 이런 어떤 그 육체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 여기고 그 음식을 먹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 이게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냐.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라는 이런 관점. 이들의 관점이죠. 이들의 관점.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야, 이는 먹지도 않고 안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처럼 안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들처럼 안 마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야, 이 귀신 들리는갑다. 이렇게 평가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탐닉하는 자로 오히려 평가하더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절기와 함께 모여서 먹더라는 거죠. 이런 세상처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혈령, 비혈령, 그죠? 그죠?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탐식자들, 개걸스럽게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탐식자들이 보면은 마치 매일매일 그래 먹으면서도 마치 몇 끼 굶은 것처럼 먹는 것.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먹는 이유는 뭐 때문에 먹었습니까? 두 가지 용도죠. 하나는 치료 용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허락을 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인류에 주었던 최초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 부분들을 먹고 몸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잔치에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를 과하게 먹어서 창세기 보면 사건을 제일 먼저 터뜨렸던 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잖아요. 노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들을 가감한다든지 이런 속에 탈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보면은 말씀을 감해버리든지 가해든지 이런 속에서 탈이 났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볼 때 유대적 관점을 떠난 매국노들이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와 결탁한 자로 보고 있었고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함께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삼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마태복음에 보면 밥을 먹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그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속에 모든 행한 일이니 그 모든 것은 옳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은 예수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는 거죠. 세리와 함께 먹었던 이유, 왜 먹었는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이 사건 터졌죠. 삭개오 집에 갔을 때에 왜 삭개오 집에 갔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우리 집에 가면은 맛있는 거 있는데 한번 가보실랍니까? 이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인과 함께 하시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누리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고 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바로 먹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같은 영적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 춤을 추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뼈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회개 선포죠. 회개. 도대체 회개하지 않더라. 이 부분들은 유대인들을 싸잡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흑암 속에 놓이는 그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런 메시아관, 그 다음에 잘못된 구원 사상, 그죠? 그들은 잘못된 세 가지의 큰 구원의 사상 속에 스스로 갇혀 있었죠.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시내산 율법, 이 세 가지 속에 잘못된 선민 사상 속에 사로잡힌 그들은 도대체 회개치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회개 선포를 했을 때에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것만큼 소돔에 대해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선포를 했다면 이들은 놀랍도록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지금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강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못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이 되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 메모리즘,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이 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니여. 이것은 여러분 고라시니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것인데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나타나죠.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은,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지입니다. 강력한 우상 숭배지입니다. 그곳에 행했더라면 벌써 그들이 뼈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회개했을 것이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큼 그들이 강박한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흑암 속에 가려 있는 이들이 얼마큼 강박한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는 것은 이 자금이 낮고 높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것이 참으로 강력하더라는 겁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영적 교만. 얼만큼 또 영적으로 교만한지, 얼만큼 영적 교만한지. 그리고 영적으로 흑암 속에 나타나는 속에서 영적 교만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시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 보고도 참 교만하네,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조금 낮은 측면에서 이것을 설명하면 되는데, 실질적인 이 교만은 따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구만,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구만, 지금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단어 좀 생각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잘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단어를 써야 된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모범적인 측면에서 저도 쓰지 않습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언어적인 측면에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돌이켜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거는 교만한 행위를 말합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들의 세계, 죽음의 세계, 교만에 대한 그들의 종말적
처지에 놓여 있는 단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는가? 그런 영적 교만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이 어디 가는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는가? 그래서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했다면 소돔성은 그때 아브라함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오히려 견디기가 심판날에 견디기가 되어 쉬울 것이다. 아, 무섭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무지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읽고 쭉 끝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스톱. 요거 25절 먼저 하고 26절부터 30절 읽고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25절에 여러분들 그때에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체로 여러분들 그때에 이라면은 우리가 시간적 개념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적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적 어떤 전환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접속사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때에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접속사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접속사적인 그런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을 보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를 주재한다는 것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겼다는 것은 여기서 슬기론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슬기론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바로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슬기론자입니까? 인본주의자, 인본주의자. 왜 그러면 슬기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들의 해법으로,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비롯한 영적 흑암 속에 가려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측면에서 지혜로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볼 때 많이 안다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슬기로운가? 그들은 장도 유전을 만들어서 슬기롭죠.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자기 스스로의 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관점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것이 장로유전이죠. 안식일에 관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장로유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네가 왜 병난 자를 치료하느냐? 그거는 치료하는 그것은 일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밭을 이따 배가 고팠습니다. 그것을 꺾어 먹었습니다. 꺾어 먹은 자체가 노동이라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장로유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설계로서 이 장로유전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장로유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의 근본 속에서 가감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가감하지 말아야 그랬죠. 그래서 잘못된 장로의 유전 속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한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지혜롭고 너희들 측면에서 지혜롭고 너희들 측면에서 슬기로운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겼다는 이야기죠. 이런 천국에 관한 비밀에 관한 것들이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관한 것들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제가 아까 전에 중요하게 다루라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야기죠.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선포를 했지만은 이와 같은 영적 흑암 속에 가려 있는 자들은 이것을 못 듣더라는 겁니다. 못 깨닫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 흑암 속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굴까요? 솔직하고
그저 순박한 자들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회개함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회개함으로 돌아온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누가 필요합니까? 보호자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본주의자, 신본주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이런 자를 무엇이라고 한다? 어른아이들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니 순수하다는 겁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솔직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순수함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25절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는 것은 안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된 자들에게는 깨달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질 않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고 자신이 스스로 슬기로운데 뭐.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바로 신본주의 모습으로 세워진 자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 그들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3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30절을 별표로 꼭 쳐놓으십시오. 26절에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은 25절과 같은 그런 계시의 전달 방법입니다. 그런 계시의 전달 방법이 옳다 이 말입니다. 옳다 이 말입니다. 어찌해서 스스로 인본주의 모습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이것을 전달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있겠습니까? 바로 신본주의 속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받은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이 깨달음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옳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옳소이다 이 말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자와 성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한 분이죠. 그죠? 성부가 성자가 될 수 없고 성자도 성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부는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으로서 일체입니다. 일체.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체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거로, 예수님을 본 거로 누구를 본 겁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관점이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를 형성하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자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계시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애쓰는 자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의해서 짐을 지어지는 그런 무거운 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결론 속에서 얻어진 겁니까? 창세기 나타나고 있는 바로 창세기 3장 가시 엉겅퀴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내기 위해서는 길은 단 하나, 예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면 이 수고와 이 무거움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어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수고가 없고 오히려 무거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가볍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은 마지막 날의 안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평강을 찾고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측면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므로 이런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내게 배우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가르침대로 그 배움의 대로 십자가 속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로부터 침노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쉼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자가 있죠. 이 공중의 권세자는 우리의 마음의 쉼을 허락합니까? 허락지 않습니까?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공중의 권세자인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에 마귀의 그 영적 강력함을 물리쳐서 이긴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쉬게 될 것이다. 평가를 얻는다는 거죠. 영적 전투 속에서 마귀로부터 침노함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에 공감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이러면 항상 십자가 신앙으로 물리치고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성령께서 이게 하시는 겁니다. 쉼을 얻으리라. 30절 이는 내 멍에니 쉽다는 거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짐이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멍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멍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짐은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매기를 갈망하고 그 멍에를 매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함 속에서 우리의 영을 일깨우는 이 사역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이런 속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11장을 통해서 오늘도 공부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만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